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답고 강력한 선물, 하지만 때로는 많은 오해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초대 교회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기는 했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의 한 구석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단순히 신비한 종교적 현상이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친히 허락하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어떤 말로도 기도를 시작할 수 없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의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위기 앞에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던 경험 말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방언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비밀, 원수 마귀가 결코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비밀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밤 그 자매님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끌리는 대로 1시간이 넘도록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시각의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말의 통제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께서 당신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훈장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한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는, 즉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당신이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메마름을 느낄 때 방언 기도는 마치 영적인 전력 공급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공개적으로 사용될 경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통역을 동반한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와 격려를 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통제 불가능하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결코 이성을 잃거나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는 방식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순복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둘러싼 영적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방언은 결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언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를 흐르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혹은 오해가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어 항복하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잠자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방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골방 기도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사용하여 이 땅에 그분의 능력과 뜻을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고 마치 선반 위의 트로피처럼 고이 모셔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당신이 성령 충만했던 날에 먼지 쌓인 기념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훈련이며 끊임없는 영적 회복과 새롭게 함,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고 천국의 환상을 보았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위대한 사도 바셔도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방언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언 기도가 그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이해를 우회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해 직접 기도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방언은 생명줄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면 갑자기 당신은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오가는 신성한 비밀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장, 사역의 방향, 혹은 인간관계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당신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정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명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은사를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규칙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자신의 계략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폭로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더 큰 담대함과 더 날카로운 분별력,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영적 전동 공구를 선물 받고도 상자 안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언은 단순히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실히 가질 때 방언 통역, 예언, 심지어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들이 더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당신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른 은사들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름이 돋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든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몇 달에 한 번씩만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걷거나 운전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영은 더 민감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깊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강요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음절을 억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단어를 형성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서 솟아나올 것입니다. 방언은 당신을 걱정과 두려움, 낙심 위로 끌어올립니다. 돌파구가 오기 전에도 당신을 승리감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마음에서 안개를 걷어내는 하늘로부터의 신선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이 선물을 소홀히 해왔다면 다시 붙드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채우실 때 생수의 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께 순복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언어로는 형성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표현하신다는 또 다른 방식의 설명입니다. 마치 당신의 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 천상의 궁정에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신자가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그들은 원수가 가로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사탄이 왜곡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주장은 저항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방언 기도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곧장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안전하고 추적 불가능한 통신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첫 도전이 당신에게 닥치기 전에 당신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결정이 더 쉬워지고 영이 더 가벼워지며 분별력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오해 중 하나는 방언은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싫다, 또는 그냥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친구여, 솔직해집시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적인 마음에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자연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의 언어이며 당신의 뇌의 추론 중추를 우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은사의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혀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어를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말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또 다른 큰 축복은 방언 기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1. 청구서, 가족 문제, 나쁜 소식 등 삶의 무게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움이 걷히고 영적인 눈과 귀가 날카로워집니다. 거울의 안개를 닦아내고 다시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세우고 강화하고 충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흐름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흐름은 언제나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당신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넘치기를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답고 강력한 선물, 하지만 때로는 많은 오해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초대 교회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기는 했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의 한 구석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단순히 신비한 종교적 현상이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친히 허락하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어떤 말로도 기도를 시작할 수 없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의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위기 앞에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던 경험 말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방언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비밀, 원수 마귀가 결코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비밀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밤 그 자매님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끌리는 대로 1시간이 넘도록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시각의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말의 통제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께서 당신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과시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훈장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한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는, 즉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당신이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메마름을 느낄 때 방언 기도는 마치 영적인 전력 공급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공개적으로 사용될 경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통역을 동반한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와 격려를 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통제 불가능하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결코 이성을 잃거나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는 방식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순복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둘러싼 영적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방언은 결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언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를 흐르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혹은 오해가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어 항복하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잠자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방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골방 기도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사용하여 이 땅에 그분의 능력과 뜻을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고 마치 선반 위의 트로피처럼 고이 모셔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방언은 당신이 성령 충만했던 날에 먼지 쌓인 기념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훈련이며 끊임없는 영적 회복과 새롭게 함,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고 천국의 환상을 보았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던 위대한 사도 바셔도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방언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언 기도가 그의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이해를 우회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해 직접 기도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방언은 생명줄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면 갑자기 당신은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오가는 신성한 비밀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장, 사역의 방향, 혹은 인간관계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당신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정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명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은사를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만약 당신이 규칙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자신의 계략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폭로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더 큰 담대함과 더 날카로운 분별력,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방언을 오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영적 전동 공구를 선물 받고도 상자 안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언은 단순히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실히 가질 때 방언 통역, 예언, 심지어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들이 더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당신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른 은사들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름이 돋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이든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몇 달에 한 번씩만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걷거나 운전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영은 더 민감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깊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강요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음절을 억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단어를 형성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서 솟아나올 것입니다. 방언은 당신을 걱정과 두려움, 낙심 위로 끌어올립니다. 돌파구가 오기 전에도 당신을 승리감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마음에서 안개를 걷어내는 하늘로부터의 신선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이 선물을 소홀히 해왔다면 다시 붙드십시오.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채우실 때 생수의 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께 순복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언어로는 형성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표현하신다는 또 다른 방식의 설명입니다. 마치 당신의 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 천상의 궁정에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신자가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그들은 원수가 가로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사탄이 왜곡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주장은 저항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방언 기도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곧장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안전하고 추적 불가능한 통신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첫 도전이 당신에게 닥치기 전에 당신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결정이 더 쉬워지고 영이 더 가벼워지며 분별력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오해 중 하나는 방언은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싫다 또는 그냥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친구여, 솔직해집시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적인 마음에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자연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의 언어이며 당신의 뇌의 추론 중추를 우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은사의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혀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어를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말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또 다른 큰 축복은 방언 기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1. 청구서, 가족 문제, 나쁜 소식 등 삶의 무게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움이 걷히고 영적인 눈과 귀가 날카로워집니다. 거울의 안개를 닦아내고 다시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세우고 강화하고 충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흐름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흐름은 언제나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당신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넘치기를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답고 강력한 선물, 하지만 때로는 많은 오해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초대 교회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기는 했지만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의 한 구석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단순히 신비한 종교적 현상이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친히 허락하신 신성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영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입술에 맡겨진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어떤 말로도 기도를 시작할 수 없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의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위기 앞에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던 경험 말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방언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히 이해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비밀, 원수 마귀가 결코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비밀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의심이나 불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들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밤 그 자매님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끌리는 대로 1시간이 넘도록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시각의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아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말의 통제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께서 당신의 완전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훈장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비한 마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위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상한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의미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는, 즉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당신이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메마름을 느낄 때 방언 기도는 마치 영적인 전력 공급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믿음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공개적으로 사용될 경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통역을 동반한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와 격려를 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통제 불가능하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결코 이성을 잃거나 자신의 의지를 빼앗기는 방식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순복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말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둘러싼 영적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방언은 결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둘 은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언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를 흐르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유창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움이나 교만 혹은 오해가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입을 열어 항복하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은사를 받았다면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잠자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